앞에 있었던 상황들과 대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대조되어지는 가나안 여인의 그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29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라. 거기에 호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산이 있어요.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어디가 연상되죠? 산상수훈을 하던 그 산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올라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해낼 수가 있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거의 제사법을 받고, 또 절기법을 받는 그 일과 오늘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보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냥 하나의 사건, 병 고쳐주셨어, 이 부분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 고침의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 되어지고, 그 병 고침의 사건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지면,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풍성한 사건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이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걸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고 출애굽했던 사건들은 과거 아주 먼 옛날에, 그저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사건으로 머무르고, 거기서는 교훈만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거기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 이 정도로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그 사건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펼쳐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들춰내고 계시며, 그 영적인 상태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을 받고 보게 되고, 그걸 깨달아 알고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성경을 보면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의 신앙과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오늘날의 내 문제로 보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날 불신자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그랬어요.
이걸 보고 이걸 깨달아 알고 이걸 느끼면서 거기서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 예.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시죠? 자, 거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30절, 31절에 보니까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이게 뭔 저기군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며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해지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벙어리, 우리 익숙한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불구자, 절뚝발이, 소경, 이런 성경 속의 병자들, 성경 속의 환자들의 그 단어가 나오면 얼른 뭘 생각하라고요? 불신자 상태.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소경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이 티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예요.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맹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의 영적 소경의 상태를 고치고 계시는 거야. 네가 혹시 영적인 소경은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서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거긴 성자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런 사건인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나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렇게 존재를 느끼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성전에서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보는 사람들.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인 거죠. 절뚝발이, 보통 안전뱅이라는 말로 많이 썼죠. 콜로스란 이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다리 저는 사람의 뜻도 있지만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붙어 있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 타락한 세상과 하나 되어진 사람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 단어가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리 없는 사람을 써놓으면은 그가 일어나고 다리가 생겨나는 건 이 세상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여기는 지금 다리 저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는 안진뱅이의 의미가 더 깊은 거죠. 불신자 상태, 그죠? 불구자죠. 불구자. 또 하나는 불구자, 퀼로스라는 단어인데 손발이 마비된 사람,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중풍병자. 어떤 그림이죠? 중풍병자는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머리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구자예요.
이거 그 중풍병자예요. 그런가 하면 벙어리라는 단어, 말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죠. 벙어리죠. 귀머거리와 같이 쓰는 단어예요. 왜 말을 못한다고요? 듣지 못해서 말 못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진리가 없는 거죠. 말 못하는 거죠. 벙어리인 거죠. 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다 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였는데요. 소유하다, 동반하다. 그들을 어디에? 그래,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 이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구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영적 장애자는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문둥병자는 아닐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들었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은 사람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 전능자의 말씀이고 주인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종된 자가 그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중풍병자거나 듣지 못한 자거나 내 모습은 아닐까. 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바라다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고쳐주는 게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경은 아닌가? 안준뱅이는 아닌가? 정말 중풍병자는 아닌가? 난 또 말하고 있는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가? 세상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손잡고 인도해주고 계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인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라는 거죠. 자, 이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그 다음의 이야기가 뭐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고쳐진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등장하는 것 보여져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먹지 못해서 허기져서 인생길 가다가 허기질까 염려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지 못하면 뭐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거기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 예. 주님과 함께 다니지만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 항상 제가 얘기해요. 언제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면. 예. 우리는 언제 눈이 열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 예배 하다가 눈이 열려지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순간이 과거의 한순간에 머물지 않고요. 매 순간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면.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서 이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예배하고 끝났어. 그래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고 뭐예요? 뭘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그리고 나면 뭐가 보여져요? 허기진 백성들.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는 인생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들 저거 허기져서 죽겠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질까? 그런 것들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주님은 바로 눈뜬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그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다 판 사람들. 앞에 나왔던 14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7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오늘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나.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제자들이 당황하죠. 여기는 지금 빈들인데요. 저 사람들 먹으려면요,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데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어라. 네. 네가 봤잖아. 네가 가졌잖아.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아니, 걱정하지 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처하면 내가 말할 수 있게 줄게. 성령이 말하게 해 주실 거야. 예. 우리 이 사실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리떡이 7개, 그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땅에 제자들을 앉게 하시고 그 떡과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가 덧입혀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덧입혀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져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누어 주죠. 나누어 주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그죠? 그러면 모두가 다 풍성해져요. 모두가 다 충만되어져요. 그게 완전한 양식인 거죠. 그래서 7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자,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먼저 뭐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는 역사와, 그래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삶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 아닌가, 영적인 중풍병자는 아닌가, 영적인
문둥병자는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 보는 자가 되어지고 듣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아직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허기진 무리들을, 저 인생길 가다가 쓰러질 것은 아닌가, 저더라도 망하는 것은 아닌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자신을 점검해보며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거기에 주님의 기도가 플러스 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을 모두가 배부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며 치료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나 하나도 만족시킬 것 같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양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저들의 눈이 열려지고 저들의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임마누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 말씀 속에 거하는 바로 복된 사람인 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